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픈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참회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특히 악한 입술로 저지른 그런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홍같이 붉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7번 하나님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 알을 새 사냥꾼의 울음에서 신랑적인 벽에서 던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로 지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늘 지켜주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우리의 문제들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 믿음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엄한 불평에 주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주님 믿음도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주님 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인 김현정 장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인내 주옵소서. 주님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돌봐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가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길 오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 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를 듣는 자가 다 알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나의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이 있고 그 경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우리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내 백성이 백성이 위하여 내 손으로 지어놨으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김민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일부러 치신 거죠. 잠 깨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좋으니까 딱 깨.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건강 이렇게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지내신 분들도 있고 행복 가운데 지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하신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의 회복과 또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듣는데 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교훈을 주셨어요. 갈등과 다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한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3장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재판한 거, 현명한 재판. 혹시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현명한 그 재판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이. 그렇죠. 두 여인이 남자 아이 하나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솔로몬 앞에서. 네? 좀 대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서로 그냥 이 아이가 내 거라 싸우고. 막 서로 이 아이가 자신 아이라고 주장하고 막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 왕이 판결을 해요. 어떤 판결을 합니까? 그렇죠. 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야, 이 산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야, 똑같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네? 나눠줘서 가져가게 하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반응은 진짜 엄마의 반응인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네? 딱 하면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도 잃고 자기 아이들도 뺏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 왕 앞에 나와가지고 판결을 요청했는데 왕에게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 네가 거짓말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여자 반응은 어떻죠? 정말 다르죠? 그냥 아이를 나눠서 달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반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지언정, 내가 어떻게 큰 벌에 처해지고 내가 잘못될지언정 그 아이를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뭐가 중요해요? 아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툼에서,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앞서서, 아니면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싸움과 이 다툼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생각 못하고 그냥 싸우는 데만 정신없이 그냥 달려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서운함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져주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져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쪽이 져주고 포기하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져주고 포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약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분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실수해서 져주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상대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공감이 가는 교훈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라. 그리고 져주고 포기하라.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혹시 갈등과 또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전에 이 설교, 이 목사님이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갈등과 그런 다툼이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17장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적 침해에 걸린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어떨 때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빡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침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었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목록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삶의 근간을 모두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죠. 두 번째는 극도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셔요. 이 심적인 고통이에요. 또 세 번째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게 만들겠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안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독한 심판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심판을 기억하시고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번영신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강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준하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통일왕국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이게 왕국이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지파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게 행해진 그런 심판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심판을 내가 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맞을 거 다 맞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차하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곤조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냥 끝까지. 그래서 맞을 거 다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 삶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이 멍청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원웨이 그냥 간다. 다 말해 다. 저처럼 쥐어 터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쥐어 맞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물론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쥐어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매를 이렇게 딱 들라고 그러면 바로 눈치채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집 막내처럼. 아주 혼내려고 그러면 다 와서 애교 막 떨고 막 막내들이 그래서 별로 혼을 안 이게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첫째 애는 제일 많이 맞고 둘째는 조금 덜하고 막내는 조금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18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왜 19장으로 그냥 건너뛰시지? 뭐 18장이 짧다고 무시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 이 18장 말씀은 짧은 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스를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근데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은 다음 주에 20장 말씀을 살펴볼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18장과 20장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19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인 20장에서 이제 구스와 애굽에 대한 그런 부분, 뭐 18장 특히 구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장 말씀의 핵심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가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19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만 애굽인들 언제 한 번 녹았을까요? 언제? 출애굽 때. 그때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목록이 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목록이에요. 개구리, 파리 이런 거 다. 파리를 왜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정말 별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 19장 이번 그 이사야서에 보면 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애굽에 임하는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애굽에 임하는 3가지 심판. 첫 번째 심판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애굽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먼저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내적으로. 3단계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자신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안에 자신들끼리 싸우게 돼요.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형제가 형제끼리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문제 1단계. 2단계 정신이 쇠약해져요. 정신이 3절 말씀인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릎이로다. 정신이 쇠약해진다.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저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코미디언하고 누구죠? 그 농구 선수였던 무당처럼 나와가지고 뭐 고민을 들어주고 뭐 하는 그게 있던데 아주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움을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그 무당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그 생활 안에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당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무당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찍고 그리고 뭐 강호동이도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연지꽂이 찍고 꼭 무당처럼 뭐 하던데 조심해.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는 그 내적으로 안에서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정신이 생각해지게 만들어서 판단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아주 엉뚱한 그런 것들 막 무당이나 신접한 거나 뭐 요술이나 뭐 우상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의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마지막 포악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있어요. 신학자들이.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은 주전 671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멍청한 지도자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첫 번째 애굽의 그 일어나는 그런 내적 문제를 좀 이렇게 보면서 요즘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야, 이게 망할 징조가 좀 보여요. 그죠? 망할 징조가 보입니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임하고 있구나. 저희가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심판은 5절에서 10절까지 자연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뚜렷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심판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말라버리고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이 제국은 나일강의 선물을 통해 문명을 일구어냈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줄기를 빼고는 애굽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국가, 그 제국의 근간이 되는 나일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나일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에 비옥한 땅이 있었고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었고 더불어 다른 산업이 발달하게 됐는데 이 나일강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애굽에 일어났던 내적인 문제, 또 자연재해. 저희 요즘 자연재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그 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죠?
굉장히 물이 굉장히 막 많고 해변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거기가 물도 막 마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좀 끼워서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아무튼 이 자연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완전 말라버리는. 세 번째 심판은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력한 지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내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실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보리곤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백은 이 왕의 정책을 돕는 장관들, 지금 오늘날의 장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아는 북부에 있는 애굽 북부에 있는 도시이고 노브는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애굽인들이 소유했던 지혜, 애굽인들이 소유했던 과학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가지 예로 애굽에 가면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그거를 현대 과학 기술로도 건축할 수가 없대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과학 기술이 있었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혜, 그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지혜가 애굽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릇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소안의 방백이나 바로의 지혜로운 모사나 노베 방백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가지고 너희가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짜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 부분에만큼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믿었던 부분, 자신하고 있었던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치는 게 뭐예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걸 쳐요. 이것만큼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병상에 눕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내가 사업에는 좀 재능이 한 방에 가요. 한 방. 이걸 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하고 그 믿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 무섭죠. 저는 이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을 보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과정을 이걸 볼 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록으로 나를 때리셨구나. 정신 차리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애굽인이었구나. 애굽인들. 우리가 다 애굽인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 이후에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애굽인들, 그 애굽 땅에 일어날 일,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심판을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그냥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심판이 아니고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심판들이에요. 애굽에 내려진 심판을 볼 때. 처음에 내적인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내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정말 풍요로운 부분을 또 뺏어가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자신했던 부분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에라는 구절로 시작돼요. 총 5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16절에서 17절 말씀,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날에 애굽인들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18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애굽인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애굽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때에 애굽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 그 기둥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절, 각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막혀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이 있으면 안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 애굽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안에 혹시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기쁘고 하나된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가면 시험 받는데요. 너무 편가르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여전도회 안에서도 무슨 그 아비샤네다에서 장사하는 파, 뭐 꼬세하는 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정말 가서 그냥 홀 좀 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호통치시나? 속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나와요. 잘하시죠? 다섯 번째, 24절에서 25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 정말 평화가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목적 무엇입니까? 망해라입니까? 망해라요? 아니에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망해서 죽어라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떨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 할 목록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늘 체크해야 할 목록,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분쟁이 있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부에 분쟁이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외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어요. 나일강이 마른 사건이에요.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또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내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또 고집을 지금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을 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냥 독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심판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고 수정하고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체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인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손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삶의 모습,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음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그날에 5가지로 시작됐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친구처럼 여기고 머리 꼭대기까지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 박경일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우리 박정원 원사님.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다 옳은 대답입니다. 근데 정답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주인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바탕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소홀해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좀 멀어진 그런 성도님들, 그런 지체들 위해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막혀있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막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그게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속건제예요. 그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몇 배 되는 보상을 내가 가서 하는 게 속건제예요.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손해배상해야 될 거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꼴 보기 싫은 그 집사가 있으면 그게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저 꼴 보기 싫은 목사 와가지고 뭐라고 그냥 듣기 싫잖아요. 그죠?
관계가 좋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인데 또 이거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평화를.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해결되면 그 안에 뭐가 남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또 그 심판을 받은 그날의 애굽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막혀있는 관계들, 깨어져 있는 관계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 마음속에 가득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평안 가운데 한 주간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도 대신방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정기당회를 통해서 결의가 됐는데요. 신방 일정은 8월 1일 로사리오 지역, 8월 2일 산니콜라스 지역, 8월 3일 산타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장께서는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17일까지죠. 신방 일정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기 로사리오 지역은 김민수 집사님 이 지역장이시고, 산니콜라스 지역은 이용규 집사님이 지역장이시고, 산타페 지역은 우리 동영진 장로님이 지역장이십니다. 해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 이따가 장로님, 동영 장로님 이따가 나중에 저기 그 학생부 예배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다까지 끝나고 저희가 그 법인체 때문에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 로사리오 교회가 중앙교회하고 베델교회가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그동안도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을 마음 작정하고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잘못되면 저희 교회가 이게 공중 분해될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소유권과 주권이 지금 다 베델교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애국왕이 일어나가지고 핍박했듯이 그 스토리를 모르는 지금 세대가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스토리를 모르는 장로님들이나 지금 새로 온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로사리오 여기 이게 베델교회 소유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오늘 그동안 그 이윤식 목사님하고 같이 좀 출연했던 그 김민수 집사님하고 동영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오늘 셋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함께 좀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교회에서 예. 법인 등록을 먼저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회의를 좀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또 그 소식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295장.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막혀있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